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지요? 고난주간이 곧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치와 고통을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고난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이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습관대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습관대로란 말은 늘 가시던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뜻이지요. 가롯 유다도 그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군인들을 앞세우고 찾아올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지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은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갖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가린 후에 때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지요. 그뿐 아니라 온갖 악한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었지요.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조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것은 참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공의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제거해야 했던 그들이었지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한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종교는 생명을 위한 종교가 아니지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악한 종교입니다. 잡히신 주님께서는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주님께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제사장의 말을 강하게 긍정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대제사장의 법정이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갈릴리 촌구석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겠냐고, 그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지 사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기로 각오하신 주님이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 받을 자인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백성에게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을 죽일 첫 단추가 이제 꿰어진 거지요. 그러나 이는 분명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열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밤에 열린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며 살인에 가담했지요.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의 지도자라 자칭했지만 사실은 의로운 자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반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회의 불법 재판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공회의 불법 재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 총독을 찾은 거지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공공연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반역을 선동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억울할 만도 하고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침묵하시지요.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이상히 여기면서 묻습니다.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밝히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이 자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거라고 빌라도를 협박했지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압박 앞에서 그는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한 번 더 폭동이 일어났다가는 자신의 총독직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는 위기 속에 있었고 정치적 생명이 간당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지요. 불의한 자들의 요구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공회원들 또 빌라도 모두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부정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불의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을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었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세상 앞에서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감추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기 때문이고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른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세상 사는 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담대히 밝히신 예수님의 용기를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또한 공회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은밀히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영광을 바라보기를 택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온전히 드러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셨던 주님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모쪼록 고난중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뒤따라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금순 집사님께서 오늘 백내장 수술과 또 영구 렌즈 삽입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핍박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적대자들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한 주먹으로 치고 갖은 말로 모욕을 안겨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앞세워서 주님을 압박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 정체성을 결코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우린 움츠러듭니다. 세상 앞에서 우린 두려워 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닮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또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라고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택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가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